지난 1월에 국군의 날 행사를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옛날이랑 많이 다르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냥 군인들이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랬습니다. 국군의 날 행사하면 벌써 3월, 4월부터 전군 각 부대에서 군인들을 차출합니다. 그래가지고 여의도 이 근처에 있는 저 김포에 있는 어느 부대에서요, 하여간 여름 내내 이 오와 열을 맞춰서 행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뭐 시범 이렇게 격파하는 훈련도 하고요. 막 여름 내내 군인들이 땀을 흘려가지고 그 훈련을 해서 여의도에 모여갖고 이제 10월 1일 날 열과 오를 맞춰서 착착 걸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막 격파 시범도 하고, 그리고 이제 국군의 날 행사를 하죠. 근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막 드론이 떠가지고 뭐 이렇게 공격을 하고, 국군의 날 행사 전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편의 그 전쟁 게임, 워 게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을 해서 딱 마지막에 적 목표 진지를 함락했다고, 획득했다고 하는 보고로 딱 끝을 내더만요. 제가 이 전쟁 이야기를, 국군의 날 이야기를 드린 말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특급 비밀이에요. 특급 비밀, 탑 시크릿. 군대에서 많이 쓰는 용어죠. 근데 군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회사에도 영업 비밀이 있습니다. 회사에 특급 비밀이 있습니다. 회사의 비밀입니다. 하다못해 떡볶이집에도요, 그 맛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영업 비밀이죠. 우리 동네에 아주 순댓국을 잘하는 집이 있어요. 저 옛날 동네 가면. 근데 그 집에 가면요, 이상하게 하여간 가격도 싸고, 그런데 맛이 좋고 양도 많이 줘요. 왜 이렇게 맛이 좋고 이렇게 쌉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영업 비밀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 전에 대선 후보 토론회라는 그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후보가 상대 후보한테 이렇게 이제 공격하면서 질문하는 거죠. 후보님, 작게 5015가 뭔지 아세요? 대통령이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딱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상대 후보가 대답을 하는데, 전쟁이 제일 먼저 일어나면 미국 대통령과 통화를 하겠습니다.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혀를 찼습니다. 그러니까 몰라도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많이 배워야죠. 뭐 다 알 수 없으니까요. 근데 제 얼굴이 화끈거리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작게 5015는요, 북한이 또는 적이 남침할 시, 우리나라를, 대한민국 공격할 시 방어하고, 그 다음에 공격하고, 그 다음에 적 지휘부를 효과적으로 타격하는 그 모든 과정을 기록한 전쟁 수행 지침서입니다. 이게 군사 2급 비밀입니다. 그래서 국회의 국방위원들도 그 내용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 막 그것 때문에 막 작게 5015라고 새로 세웠대는데 왜 안 보여주냐 그랬더니 이거 비밀에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막 국회의원들이 그 국방부 장관하고 막 같이 다투는 그런 장면도 있었습니다. 제가 있던 부대는요, 그때는 작게 5027이었는데, 작게 5027이라고 하면 제가 군생하던 부대는 전쟁이 나면 여기서 이렇게 막 방어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헬기를 타고 그 북한 저기 후방으로 침투해가서 적 공공사단 사령관을 생포하는 게 제 부대의 임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대 항공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 놓고 맨날 그것만 훈련하는 거예요. 하여간 제대할 때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뭐 40년 가까이 됐으니까 이제 군사 기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죠. 일반 부대는 병사들 중에 그 주특기가 다 있어요. 그래서 통신주특기가 있어요. 그래서 통신주특기 가진 병사는 늘 무전기 메고, 그리고 목에다가 이렇게 암구호가 적힌 그 난수표 그걸 달고 다니면서 이렇게 무전도 치고, 그 다음에 몰수보도 치고 막 그러죠. 보통 보병부대는 이제 중대 그 통신병이 1명, 2명 있습니다. 근데 저희 부대는 하여간 그 소대가 12명인데 그 중에 뭐 병은 한 30명밖에 없어요. 근데 하여간 그 하사관 하나, 일반 병 하나, 그래서 그 통신주특기를 공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또 했어요. 뭐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다. 하여간 그래가지고 2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게 작게 5027, 작게 5015를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걸 이제 세부 작전 계획을 세우는 일에 참여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왜 몰스보를 우리 부대가 배우냐고 물었더니 그러더군요. 그 통신장교가, 야, 이 꼴통아, 너 저기 적 후방 진지에 들어가고 지금 전쟁 나는데 거기 떨어져서 너 싹 이제 목표를 달성했으면 빨리 넘어와야 될 거야, 일이. 넘어오려면 어떻게, 너 위치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혼자 살아남았는데 어떻게 거기서 전화할래, 네가? 거기서 이게 단파 무선 라디오로 돈스 내 위치가 어디다고 알려줘야, 우리가 뭐 가서 너를 구출해 오든지 아니면 헬기를 보내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생명을 위해서 배워. 그리고 그냥 막대기로 여기 얼마나 맞았는지 아이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세계에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곳곳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춰 놓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늘상 여기에 적혀 있으니까 그게 비밀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군대에는 군사 비밀이 있고 회사에는 영업 비밀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제가 말씀드렸는데 순댓국집에도 그 순댓국을 맛있게 만드는 그 영업 비밀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비밀과 성경 속에 있는 영적 비밀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순댓국집의 영업 비밀은요, 안 가르쳐 줍니다. 회사의 영업 비밀은요, 감추어둡니다. 군대의 군사 특급 비밀도 아무나 안 보여줍니다. 비밀 취급 인가자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영적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도록 성경 66권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다. 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같다. 모든 사람은 다 종이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쓰는 사람, 이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큰 상을 받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천국의 특급 비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오늘 말라기서는요, 그런 점에서 구약 성서 전체를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 결론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아주 실제적인 비밀이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장 6절부터 12절입니다. 나주는 변하지 않는다. 나주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모세 때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 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 때도 그랬고, 그리고 오늘 2021년 10월을 열심히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앞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이니까 그러셨겠죠. 모세 때는 모세 때니까 그랬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의 특급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옛날 모세 때의 하나님,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특별한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이신데 오늘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은 그냥 감흥이 없는 하나님이 되시고 말았어요. 자, 이 하나님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왜 내 것을 훔치냐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아라. 내 집 먹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해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11조를 드리는 일을 통해서 나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아니하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만 이루어졌습니까? 이 말씀이 모세에게만 이루어졌을까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에게만 이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2021년 우리 삶의 현실에서도, 우리 곁에서도, 내 삶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놀라운 특급 비밀, 이 축복의 특급 비밀을 우리가 보고서도 그냥 지나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도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복을 안 주신구나 하면 여러분 교회를 떠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을 버리셔도 좋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 때에도 오늘 내 삶에서도 변함없이 만군의 주 하나님이요,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영적 축복의 특급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출세하시고 싶죠? 성공하고 싶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싶죠?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여러분 평생을 통하여, 여러분 평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여러분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 좀 간증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제게 온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 내 것이 아님.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언제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훌훌 털고 일어나 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이 있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6, 17년 전에 종로가 그 백제약국인가 뭐 그 뒤쪽에 골목인데 거기에 이렇게 약품 도매상들이 여럿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저희가 우리 교회를 짓는데 당장 내일 이제 지금 여러분 이 옆에 저기 가운데 벽에 등이 붙어 있죠? 저 기둥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굵은 기둥입니다. 근데 저 기둥을 할 때 보니까요, 이 바닥에도 철근을 넣고 저 기둥에다가 철근을 사람 손가락 2개 굵기만 한 이 철근을 막 빽빽히 해가지고 다 이렇게 이제 바닥하고 이 기둥하고 천장까지 다 철근을 하고 거푸집으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새벽에 레미콘 차가 와서 거기다가 거푸집에다가 레미콘 차가 이제 레미콘을 그 콘크리트를 막 잘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외상이 될 줄 알았더니 그건 외상이 안 된대요. 목사님, 그건요 내일 아침 현찰 아니면 자기야 수포 뒤에다가 전화번호 써가지고 현찰로 갖다 딱 줘야지 레미콘 차에다가 시멘트를 이렇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공장에서. 근데 그게 뭐 레미콘 차 한 대에 뭐 200 몇십만 원, 300 몇십만 원 하는데 그걸 뭐 열 몇 대를 갖다 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단순한 계산으로 300만 원만 해도 10대만 해도 3천만 원이잖아요. 그 현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아침. 목사님, 내일 아침에 우리 공사하는 그 공사 감독이 목사님 내일 아침에 제 손에 딱 현금을 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6시에 나올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리고 오후에 이제 일 마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내일 아침에 꼭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들어갔어요. 근데 제 수중엔 돈이 한 푼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분이 있어서 제가 전화를 드려요. 장로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저 사무실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갈게요. 왜 그러세요? 가서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갔어요. 찾아가서 기도하고, 장로님 이런 형편인데, 하여간 제가 뭐 자신있게 말했죠. 제 집 짓는 게 하나님 집 짓는 거니까, 하나님 성전을 짓는데 필요하니까 헌금 좀 하세요. 그리고 그냥 가서 다짜고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목사님 하여간 귀신처럼 알고 오셨네요.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IMF 때 하여간 어음을 받아놨는데, IMF 전에 어음을 받았는데 그게 IMF 때문에 부도가 나가지고 그 어음이 종이 쪼가리가 됐대요. 근데 뭐 너무 큰 돈이어서 아까워가지고 안 버리고 금관에 넣어놨는데, 바로 오늘 아침에 그 사장이 그 어음에 적힌 액수의 반이라도 내가 갚아야 내가 미안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현금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요거 받은 거, 요 봉투에 받은 거 그대로 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목사님들이라고 아침에 그 사람 통해서 주셨나 봐요. 그대로 받아갖고 제가 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레미콘 대금을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택시 운전을 한 지 그 10년 됐는데 하여간 1년 지난 쯤 돼서 이분이 고 목사님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공장을 새로 지었는데 이제 그동안은 그냥 직원들 몇 사람 이렇게 개인적으로 모여서 기도회만을 했는데 이제 공장을 지었으니 직원이 한 150명 이상 되니 목사님 모시고 좀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시자고. 근데 제가 그랬죠. 아유,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들 많은데 왜 하필이면 저한테 전화하셨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처럼 힘들게 밤새워 돈 벌어본 분이 설교 말씀해야 우리 직원들이 설교 듣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꼭 오셔야 됩니다. 그러자고 그러면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배 드린 지가 벌써 9년이 됐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옆에서 그 회사 예배를 드리면서 지켜봤는데요. 매달마다 이제 기도해달라고 회사 그 매출, 이익, 결산을 제게 보여줍니다. 매달 그거 보고 기도하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요. 하여간 매달 이야기는 드릴 수 없고 매년마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갔는데 그 회사 매출이 한 30억쯤 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는 50억, 그 다음에는 80억, 그 다음에는 120억, 그 다음에 150억, 200억, 250억, 300억, 500억, 600억, 700억, 800억 하더니 작년에는 870억 결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2년 전에 목사님 저희 회사 이제 주식회사로 상장을 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럽시다. 근데 얼마 지나서 막 그 사장님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그랬더니 상장을 하는데 코로나 터져갖고요. 주가가 그냥 곤두박질 치니 이거 상장 취소하든지 뭐 연기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기도해 봅시다. 이것도 또 하나님의 은혜일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화가, 이 어려운 일이 도리어 복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예배 드리러 갔는데 목사님, 우리가 만드는 약품 중에요. 코로나를 치료하는 약품이 있었대요. 렘데스빌이라는 약품보다요 100배 효능이 더 좋대요. 그리고 나서 회사가 상장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며칠 전까지 보니까 시가총액이 9천억에서 1조쯤 되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그 회사의 회장이신 그 장로님, 그 아들 사장인 장로님, 이 두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제 1등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이 이분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감동을 받게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아브라함 이야기, 모세 이야기, 사도 바울 이야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 그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주 실감나게 성경을, 말라기서를 좀 말씀하라고 하나님이 제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더니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종로가 뒷골목에서 약품도매상 1년에 한 5천만 원, 1억, 2억 매출해가지고 그냥 직원들 한 7, 8명 월급 주고 자기 월급 그냥 벌고 그러던 회사가 시가총액 1조 원이 되는 회사로 성장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사람이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특급 비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하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끼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 사랑의 특급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하늘나라의 특급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랜만에 만난 친구, 정말 아끼는 친구, 정말 존경하는 분, 그런 분이 만나면 그런 분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편의점에 가서 컵라면 사서 물 부어서 아유 이것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십니까? 아니죠. 좋은 식당을, 좋은 것을 며칠 전에 예약을 해서 가장 좋은 음식으로 가장 좋은 환경에서 멋있고 분위기 좋은 데서 대접하고 대화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물며 사람도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목양 식구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까지 아끼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를 시험하여 보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를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제가 그 장로님을 하여간 돌아가시 전에 좀 주일날 이 자리에 세워서 그분이 좀 자신의 입으로 여러분들에게 간증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꼭 갖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지 않더라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그러시더군요. 아, 목사님, 우리 회사가 상장을 하면 직원도 많아지고, 그냥 은행으로부터, 정부로부터 이거저거 간섭 받아야 되고, 저는 그게 싫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해온 거 요만큼 해서 그냥 직원들 월급 잘 주고, 다른 회사보다 직원들 월급 더 많이 주고, 그리고 내가 마음껏 내 마음대로 헌금 드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주식회사가 되면요, 상장하면 회사 회계감사 다 받아야죠. 세무조사 받아야죠. 내 마음대로 못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제가 마음대로 못 드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그것도요,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요, 다 정부에서요, 그건 기부금 처리해서 헌금 드린 것만큼 다 세금에서 빼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잠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 여러분 인생의 경영 교과서로, 여러분 가운으로, 여러분 인생의 특급 비밀로 기억하고 새기시고 그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한 이 시간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특급 비밀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의 복을 가장 많이 누려서 정말 쌓을 곳이 담을 곳이 없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25년 전 사는 어린 생명이 생사를 헤매일 때 서울로와 전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목양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며 사랑을 보내주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목양교회가 성장했고 죽어가는 생명이 새 생명을 얻어 지금 25살까지 건강하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 영적인 특급 비밀을 깨달아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그 생업 위에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안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비밀을 실천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복내려 주심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